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누가 어떤 걸 진짜 잘 알아맞추면 사람들은 와, 진짜 귀신같이 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성경 역시요, 귀신에게 인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이거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 인간의 아들은 인간. 그렇다면 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창조주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이 바다를 건너오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과 또 풍랑일던 바다가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해졌던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겨우 그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묻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실래요? 바람과 바다에게 뭐 소리를 치든 아니면 제발 좀 잔잔해 달라고 뭐 타이르든,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도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실체를 못 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요, 그 즉시 예수님의 실체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건요, 바다 건너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듣고 온 시내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고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아마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들 동네를 떠나시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 당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태도는 곧 완전히 바뀝니다.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따지면요, 이건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자기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 결코 환영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사람의 영적 가치를 보자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큰일이 났죠. 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정말 모르셨을까요? 혹시 아차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근데 물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동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과 예수님은 이 일을 각각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읽진 않겠지만 33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33절에 보면 바로 이 모든 일과 또 귀신 들린 자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을 듣고 돼지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통 손해본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 반면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그 사람의 영적 가치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귀신에게 놓여 자유롭게 되는 게 돼지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람의 가치를 보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주님처럼 사람의 영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해내고 있을까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영적 가치를 보려고 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실체를 늘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적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